본문은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만남과 그 대화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공관복음과 다른 점 가운데 하나는 이 특정 인물과 예수님이 대면하는 장면을 매우 가까이에서 보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요한이 바로 근접거리에서 직접 보고 기록한 것처럼 그 대화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이 예수님과 어떤 한 특정 인물과의 만남을 가까이에서 묘사하듯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독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의 자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나눌 때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더욱더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의 낯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요한복음에서 밤은 단순히 시간적인 밤의 의미이기보다는 영적인 밤, 영적인 무지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는 밤에 예수님을 직접 찾아올 만큼 적극적이고 또한 진리와 영생에 관한 갈망이 있었지만 그의 믿음의 상태는 오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많은 선생 중에 한 분, 그 많은 선생들 중에 특출난 분 정도로 믿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먼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처럼 본다는 뜻이 아니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았지만 그들은 그 약속을 직접 지금 당장 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눈앞에 펼쳐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형태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내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집이 아니다.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내가 장차 반드시 돌아가야 할 아버지 집이 있다. 그렇게 믿고 사모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절의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또한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선생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는 믿음의 상태, 다시 말하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 거듭나지 못한 상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거듭나지 못한 상태를 잘 보여주는 그의 질문 하나가 등장합니다.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사람이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어떻게 거듭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고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명 구약 성경에도 성령에 관한 기록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가 범죄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간절히 간청했던 게 뭐였습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간청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거듭나게 되는데, 거듭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을 말씀해줘요. 먼저는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질 것이고,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게 될 것이라고 이 성령의 역사를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가 누구죠? 바리새인입니다. 성경에 관해서 정말로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해박한 이 성경에 관한 지식인 무리가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했지만, 그래서 진리와 영생에 대한 갈망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도 몰랐고, 그렇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많이 배웠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적어도 대학 나온 사람들은 다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그렇게 공부하고 관련된 박사 학위를 가지는 사람들도 다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많이 연구하고 심지어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거나 심지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을 부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없이 혈과 육만 가지고는 사람은 거듭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정말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이 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머니의 태에 수만 번 들어갔다 나와도 그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유대의 성전 체계나 율법 조문에 충실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과 15절에 십자가 사건을 비유적으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구원의 사건을 다시 한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니고데모의 믿음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이 이야기는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 대망 사상, 그러니까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메시아에 관한 믿음은 뭐였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를 전복하고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미래라고 기대했고 그렇게 믿었어요.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도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막 사람 고치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잖아요.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조차도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를 전복하고 이렇게 다윗의 왕국을 다시 건설할 거라고 믿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거라시라는 이 말씀이 믿어지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니고데모는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실 때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사람이에요. 분명히 여기는 요한복음 3장에서의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완전한 무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리에, 나아가 예수님이 장례를 치를 때 마지막까지 장례를 치렀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무리 그 심령이 어둠 상태에 있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심령 가운데 빛이 비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심령에 빛이 비쳐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둠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계속해서 만나가는 사람에게는 심령 가운데 빛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이 본문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말씀해 주실 때 니고데모는 도무지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잘못된 신념이 있었어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를 전복하고 다윗의 왕국을 건설한다, 이렇게 믿고 있었다고요. 수천 년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의 잘못된 신념이 진리를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념과 신앙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신념과 신앙은요, 출발점이 달라요. 신념은 나에게서 출발하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신념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성령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인데도 성령을 몰랐어요. 거듭남도 몰랐고 어떻게 거듭나는지도 몰랐어요. 뭐 때문입니까? 신념 때문이에요. 자기 바리새인들에게 계속해서 그는 어려서부터 배웠고 잘못된 가르침을 받다 보니 잘못된 신념이 그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신앙이 자리 잡지 않고 신념이 자리 잡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흔히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혹은 경험이라는 이름 아래 내 안에 신념이 굳건하게 자리를 잡으면, 내가 경험한 것이 신념으로 자리 잡고 전통이 내 안에 신념으로 자리 잡으면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생명으로 역사하고 믿음으로 역사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콘크리트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잘못된 신념이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안에 진리를 가로막고 말씀대로 믿어지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정말로 콘크리트 장벽과 같은 그릇된 신념들이 여러분 온전히 드러나고 깨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깨져야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가고 잘못된 이 신념의 이런 콘크리트 장벽들이 깨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순종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